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아멘. 예, 오늘 제가 1절에서 아내들아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부족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삶 속에 귀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날에는 이전보다도요, 그 결혼이나 성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빨리 얻을 수도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결혼 문제를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는요, 파경을 맞는 일, 그리고 이혼하는 일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두 사람 다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을 확실히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어도 이혼하는 일이 오늘날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남편과 아내와의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남편의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면 오늘은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베드로가 권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자, 여기 그 베드로전서 2장 20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거기 보면은요,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종들에게 18절에 보면 종들에게 한마디로 권하는 말이 있었죠.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런데 아내들에게는요,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명령할까요? 아내들도 마찬가지 복종하라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그리고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죠. 괜히 남편이 지금 옆에 아내를 보면서 미소 짓는 것 같은데,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5절에도 보세요. 5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럼 남편에게 복종한 게 잘했다는 뜻입니까? 잘못했다는 뜻입니까?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는 복종하라라는 말이, 저도 오늘 괜히 힘이 나려고 하는데 이 복종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군대에서 쓰는 단어예요. 군대에서 이 서열이 있는데, 말하자면 내가 어떤 서열 아래, 그러니까 서열상 아래에 위치한다는 의미가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그런 어떤 권위들을 보면요, 거기에 서열이 있고요, 또 그 서열에 따라서 누군가의 밑에서 이렇게 따라줘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야 질서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남편과 아내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의 권위에
아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열상 아래에 있으므로 존중하고 복종하고 따라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때 남편이 갖는 건 뭐냐면 주재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이 주재권이라고 하는 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독재권이 아니에요. 그죠? 이 독재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더 사랑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주재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위를 어떻게 쓰시냐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분의 사랑을 더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올바로 권위를 쓰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권위 있는 자들이 더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목사가 권위가 있다. 왜 권위가 있느냐? 목에다 힘주기 위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위가 있다는 거죠. 왜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느냐?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둬. 단지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는 이유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위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고 그게 주재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아내들이 복종을 해야 된다고 딱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그럼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키가 크니까? 되게 남편들이 더 키 크죠. 간혹 가다가 여자분이 큰 경우도 있지만 키가 크니까? 아니요. 분명히 이 성경을 보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베드로가 하나씩 열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게 한 4가지 정도로 등장을 해요. 이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이럴 때 이 4가지를 확인하면서 우리 아내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확신을 가지고 남편을 따를 수 있고 또 이런 걸 보면서 남편은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자는 거죠.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복종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은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와 같이가 먼저 나와요. 이와 같이 그리고 복종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셨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데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신 것이 21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부당하게 고난당하신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2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신 그리스도 동등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열등하십니까? 여러분 동등하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거룩함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지혜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영원함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여러분 동등하시다는 거 맞습니까? 네, 동등하시죠. 근데 이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마귀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로 놓으려고 하면 그 강탈 부리는 것과 같은 거죠. 감히 어디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그분께서 여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그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면 이런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와 동등하시면서 서열상 그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처럼 해서 이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해요, 원래. 그렇죠? 그런데 그 아래로 내려오셨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합니까? 어디 거기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동등하죠. 실제로 누가 더 중요해요? 아니, 누가 중요하긴요? 똑같이 중요하죠. 누가 더 높아요? 아니, 누가 높긴요?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아내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편과 동등한 위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뭘 하신 것처럼요?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아내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 가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복종하시듯이 복종할 때 이것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나셨지만 김 목사님과 저는 어쩔 때는 김 목사님이 더 뛰어나신 것도 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뭘 이렇게 이것 좀 해주세요. 또 이것 좀 맡아주세요. 이것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면 김 목사님은 항상 그것을 따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랑 김 목사님과 무슨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담임 목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서열상 자기 자신을 밑에 두시고 따라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는 거죠.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우리 김영재님하고 저하고 보면요. 사실 키는 김영재님이 더 커요. 몸무게도 더 나갈 거고요. 힘도 더 세고 달리기 하면 내가 질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어때요? 제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 김영재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따라서 그것을 말없이 순종하세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들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동등하지만 자기 일을 서열상 아래 두면서 따라주는 건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본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맞죠? 근데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난 사람은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필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내들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본으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 할머니가 강원도 분이시면 아이들도 강원도 말을 배우게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이 인천으로 오지 않고 전라도 어느 교회로 갔다 그런 말을 배울 때 뭐 그랬단께 저랬단께부터 배우겠죠. 그죠? 그게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자매들은 다른 자매를 보면서 옷 입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나도 저 자매처럼 옷을 입어야겠다. 또 어떤 형제들은요, 저 형제를 보면서, 야, 저 형제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다. 저 형제처럼 내가 사람을 대해야겠다. 이런 거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영화 배우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기 속에 드러내는, 그 사람들이 그 연기 속에 드러내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사업을 하는 방식, 어떤 일을 추구하는 방식, 그리고 또 연애하는 방식, 이런 거 닮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들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긴 하지만 또 그 삶을 들여다보면 마약이나 또는 어떤 음주나 또는 어떤 스캔들이나 또는 어떤 부정에 연루돼서 사실 우리가 따를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봉복이가 되신다는 거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거기 바로 앞에서 설명하잖아요. 20절에 그분께서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뭐예요? 교활함이 없으시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아내가 남편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그런 마음으로 23절 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심판하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신다고 그랬죠. 만일 남편이나 아내가 좀 때때로 서운한 일 당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서로에게 계속 잘하려고 한다면 그 가정이 끝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발견한 거 있죠. 어떤 드라마 속에서 나온 대로 배우자에게 대하려고 한다 치면 가정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따르고자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내가 아니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라. 이 말이 먼저 나왔겠죠. 4장 17절에 보세요. 그것이 안 되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자기 남편에게 행하려고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복종하는 것은요. 따라해보세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의무라고 그랬어요. 의무. 의무라고 하면요. 이건요. 그리스도의 명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이미랑 형제가 왜 고동 형제가 국가에 군복무를 하러 갔습니까? 국가로부터 명령이 온 거예요. 의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때요? 집에 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부대장의 명령 통제를 따라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죠. 자, 이 명령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명령은 그 명령을 따를 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할 때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가정에 복이 될 줄로 알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어기는 바람에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문제지만 여러분 이게 명령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거기 보시면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교회가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복종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내들은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예,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또 보세요. 골로새서 3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거기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또 여러분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이렇게 복종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내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남편들만 지금 아멘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똑같은 창조주에게 남자나 여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이 된 거예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자,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어쩔 때는 노예가 주인보다 더 똑똑한 노예가 있어요. 몸도 더 좋고 건장하고요. 힘쓰는 일은 주인이 못하지만 노예는 할 수 있는 그런 노예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력이나 어떤 지적으로나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노예가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사병이
장군하고 비교해 볼 때, 사병이 뭐 별을 단 스타 장군이 있잖아요. 그 장군하고 비교할 때 개인적으로 사격술이 장군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1대1로 뭔가 시합을 하면 장군이 좀 질 수도 있어요. 체력적으로 또 장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병은 어떻게 합니까? 장군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도 같아요. 같지만 동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할 때 질서가 잡히고 그렇게 할 때 복이 될 줄로 주님은 알기 때문에 명령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경쟁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드라마를 보세요. 보지 말아야지 원래. 배울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보면 뭘 배우게 되냐면요. 결혼을 했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요. 신부한테 신혼여행 가서 길을 잡아야 돼. 처음부터 꺾어야 돼. 처음부터 확실히 하지 않으면 너 평생 고생해. 여러분 이거 듣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복종하라.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남편과 내가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를 놓고 경쟁한다? 집안의 재물을 놓고 경쟁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남편들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시간 옆에 있는 아내의 손을 잡아보세요. 우린 동반자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린 동반자야. 그럼 아내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우리는 한 팀이죠. 네, 혼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데. 네. 예. 이렇게 한 팀이지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명령대로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남편을 얻을 때는요. 그래도 믿는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때로 남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과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누리려면 믿는 자매들, 지금 손잡고 그 얘기 못한 자매들 있죠? 이런 자매님들은 주여, 저를 이렇게 영적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남편을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까? 복종하는 것은요, 따라서 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내에게 복종만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세요. 이 영향력은요, 내가 그 비유를 맞춰서 비굴해져라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영향력은 어떤 거냐면 좋은 영향을 미쳐서 남편이 나처럼 믿음의 위치에 서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돕도록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여기 1절을 보세요. 3장 1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찾으셨습니까?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이 말은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 또한 말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 말없이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도 구원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말없이라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건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잔소리를 많이 해대고 우리의 입으로 뭐 일반적인 설교, 교회에서 들은 게 아니라 이 많은 그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남편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쩔 때 그런 것들은요, 더 충돌을 일으켜요. 더 신뢰관계를 깨트려요. 더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남편에게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아내는요, 어쩌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예, 여러분, 이걸 어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멀리, 그리스도께로부터 멀리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말 없이. 따라해보세요. 말 없이. 근데 그렇게 말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이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뭘로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말 없이 정숙한 행실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보여주라는 것이죠. 어떤 아내는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설교 방송을 틀어놓을 수 있겠죠. 퇴근한 남편이 씻고 밥을 기다리면서 소파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그 인터넷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거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닌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아내는요, 소파 테이블 위에다가 항상 성경책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밑에다 성경책을 놓든지. 남편이 이제 주말에 혼자, 가족들은 다 교회 갔는데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소파에서 굴렀다 하다가 심심하니까 이제 그 테이블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이렇게 보겠죠. 가족들은 다 교회 갔는데. 그러다가 이게 무슨 심판이야? 심각한 얘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겠죠. 또 어떤 아내는요, 은은히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예수님 믿어야 돼, 당신 지옥 가면 안 돼, 이런 소리는 안 했어요. 그냥 항상 기쁨에 겨워서 찬송을 불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은 내가 부르는 찬송을 남편이 흥얼거리면서 얼마나 들었던지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아내는요, 남편이 가는 곳마다 면도하려고 이렇게 거울 보니까 거기다 성경 붙여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변 보려고 이렇게 앉았더니 그 앞에다 또 붙여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면서 수시로 이런 말씀을 바꿔놓으면서 계속 남편의 눈에 띄는 것마다 그런 걸 또 코팅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붙이는 거죠. 그럼 그 정성에 감복해가지고 도대체 그러면서 유심히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 남편이 뭔가 이거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말로 남편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논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차라리 선한 행실로, 정숙한 행실로 남편을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매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남편들은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내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2절 보세요.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뭐라고요? 눈여겨본다고 되어 있죠. 사실 믿지 않는 남편들은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아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본다는 거죠. 나 같으면 까무러칠 만한 상황인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본다는 거죠. 또 도덕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아내는 어떤 결정을 하는가 지켜본다는 거죠. 또 보세요. 어떤 이 세상의 사악한 문화로 인하여 여자들이 방탕하고 이렇게 사는 속에서 내 아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행동하는지를 본다는 거죠. 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 주는 거를 남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본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이 눈여겨보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보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행실을 더 정숙하게 가져간다면 어때요? 그 남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요, 둘 다 믿는다 그러면요,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잘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먼저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그럼으로써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믿지 않는 부모를 준 자녀들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아주 나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다 방해하고 온 가족이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내 딸이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아버지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복종해야 합니까? 이것은요, 네 번째는요, 따라서 보세요. 아내들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장식이기 때문이다. 예, 진정한 장식이에요. 여기 보면 3절에 단장,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그렇게 단장이 나오죠? 이 단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질서의 의미를 가져요. 혼돈과 반대가 되는 거죠. 참 정돈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외부 치장에 집중하는 것을 경고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속 사람을 치장하고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자,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요, 지금은 어떻게 단장합니까? 사람들이 옷 같은 걸로 단장하죠. 그때는요, 비싼 드레스를 입는 것도 그 여자들이 장식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요, 머리를 따는 거예요. 아마 관심 있는 분은
로마 시대 여자들의 헤어스타일, 로마 여인들의 헤어스타일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때 헤어스타일이 어땠는지 이 머리를 뭐 또아리를 틀기도 하고 뭐 여기 핀을 여러 가지 꽂기도 하고 빗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하여튼 머리에 엄청난 신경을 썼어요. 이 머리가 벌써 딱 다른 사람에 보면 눈에 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머리를 왜 이렇게 장식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눈에 띄게.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다른 사람들이 좀 봐주게.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들도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좀 더 사랑받을까 해서, 좀 더 인정받을까 해서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지 마라, 이거죠. 참된 아름다움은 이 외적인 단장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다. 이 외적인 단장은 썩어 없어지는 거다. 그러나 내면의 단장은 사람에게 깊은 감화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외적인 단장은 상점에서 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내적인 단장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걸로 단장을 해라. 지금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자도로 꾸미지 말라. 예쁜 옷을 입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좀 예쁘게 하게 왔는데 외적 단장이 아니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자가 장식하고 여자가 꾸미는 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여기서의 그 주안점은 뭐냐면 그렇게 꾸미는 것 이상으로 내면을 더 신경을 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매님이 헤어스타일을 바꿨다 그러면 당신 오늘 돋보이는 것 같아. 그런 말도 좀 해주시고요. 예? 자매님이 뭐 아내가 좀 이렇게 새로운 걸 입었다 그러면 역시 당신은 뭘 걸쳐도 이뻐. 이렇게도 좀 해주시고요. 그죠? 들어보신 분 계시죠? 자매님들 중에. 네. 여기 몇 분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단장하는 걸 칭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관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적인 단장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 부분에서 경건하고 이렇게 복종하는 아내였던 사라를 예를 들면서 어떻게 단장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18장.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는요, 1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며, 여기서 내 주가 하나님 말하는 겁니까? 이 사라가 내 주라고 한 그 존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럼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주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자매님들 오늘 옆에 남편이 계시면 우리 주인님 해보세요. 예. 이게 주인이라는 거죠. 주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얘기하면 황당해 할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지금이 어느 시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해 주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 남편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황당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라의 예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해서 따랐다. 이게 단장이다. 또 뭘 얘기합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당했던 일 보세요. 12장 가보세요. 12장. 12장 거기 보면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사라에게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아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쳤어. 그래 혼자 잘 살아봐. 나 짐 쌀 거야. 이렇게 되죠. 그렇죠? 사실 남편들로 인해 황당한 순간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괜히 제가 남편들을 모욕 주는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저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남편들로 인해 그 아내들이 내가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그 황당함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사라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 읽어보니까 주로 알고 그냥 남편을 존중해서 갔다는 거죠. 여기 존중해서 갔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요, 그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75세 때 그게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삭을 낳기 전이면 세월이 한 24년 지난 뒤에요. 요게 좀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20장. 참 세월이 흘러도 안 바뀌는 게 있죠. 남편에게 좀 되게 안 바뀌는 게 있죠. 이거는 좀 고쳐졌어야 되는데 하고 여러분이 황당하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사라를 따르라는 거죠.
아, 이게 남편에게 있구나.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입니다. 2절. 이 20장하고 12장은요, 한 24년의 세월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러갔죠. 그 정도 되면 강산이 2번 이상 바뀐 건데, 좀 그런 삶의 자세가 바뀌면 어때요? 근데도 여전히 안 바뀌는 거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정말 못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황당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면 20장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여러분, 데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짜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도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존중했대요. 주라고 알아서 존중했대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답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세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리라. 이런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에도 사라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남편의 보지 못할 봐서는 안 될 모습을 남편에게서 봤을 때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내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시간을 이제 남편을 여전히 존중하면서 간다면 사라의 딸들이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내면을 잘 장식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사라를 사랑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내게 황당한 일이다 라고 해서 남편을 비난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여전히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남편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이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종해야 할 이유를 알았죠? 예, 복종하길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분명히 권위를 가진 건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주기에 권위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다 누구나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낮추며 가면 되는 거고, 남편은 예수님이 권위 아래 있지만 우리를 몸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내주는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행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내도 남편을 복종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라 순종하되 특히 항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아내하고 갈등이 시작된다. 남편하고 갈등이 시작된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구를 신뢰한 겁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누구를 신뢰한 겁니까? 예, 그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세요.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뭐라고 돼 있어요? 맡기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좀 배우자에게 황당한 일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라고 신뢰하며 나가다 보면 내가 막 그냥 혈기를 부리고 맞닥뜨려 투쟁하려고 하고 내가 이겨보려고 하고 내가 그걸 그냥 부당한 일이라고 막 같이 맞서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지켜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지켜본다 그랬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요, 또 지켜보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3절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 정숙한 행실을 누가 지켜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지켜본다 그랬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4절에 보세요. 오직 마음에 감춰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누구의 눈앞에? 그럼 누구도 지켜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로 인해 겪는 어려움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처신할 때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그 순간을 이겨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더 힘있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